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함께 4절 고백합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찬양 가사랑 합창하시고 정말 우리의 맺은 주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는 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하게 맞춰 묵도함으로써 경건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입니다. 1절, 2절, 4절 부르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찬바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크신 사의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를 대표하셔서 박유망 교수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멈추고 우리의 언어까지 침묵으로 남겨두고 우리의 머리와 손과 발과 우리의 언어까지 지으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세상 일이 또 내 삶이, 우리의 미래가, 국가가, 한국교회가 우리 손과 발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무 많이 알아 길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자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길을 보여주시고 보여질 때 순종하도록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차은 교수님 이 일을 위해 보내셔사오니 길 안내자가 되도록 제풀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통해서 들은 말씀 우리 성도들과 교직원들이 들을 때 기꺼이 순종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교회가 다시 빛을 회복하여 시대의 등불이 되는 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해서 17절까지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총장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총신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시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으로 섬기시는 김창훈 교수님 오늘 대신대학교 오셨습니다. 교수님은 늘 반듯하게 학생들에게 가르치시고 연구도 하시고 개혁신학을 보수신학을 늘 견지하시면서 오늘의 총신에 이르는데 밑거름이 되어주신 우리 학자이면서 또 반듯하신 교육자이기 때문에 오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 또 우리가 또 새롭게 우리 앞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 깊게 이해해가면서 또 하나님께 더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우리 원장님 나오셔서 메시지 주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장님을 참 존경하고 또 이 대신대학교에 한번 와보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중에 종종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익하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하나는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자랑하거나 변명하지 않는 것이다. 동의가 되세요? 이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한 모델을 발견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신앙이나 자기의 삶이나 자기의 사역과 관련되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종종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사역과 신앙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은 그것이 상대방에게 유익하거나 필요하기 때문이고 또 자기가 권면하는 말들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종종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이나 사역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 고백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앞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왜 내가 너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어서 목회를 하게 하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다음을 보면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실제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적인 사역과 관련된 이 고백의 내용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 했던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그건 내가 감사한다.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면에서만 보면은요, 사실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도 바울에게 직분 주신 것 별로 감사할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가 사명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이 대접받고 칭찬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고난받고 핍박받고 오해받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잠깐을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내가 옥에 갇힌 것이 말로 셀 수 없다. 40에 한 번 감한매를 내가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다. 그리고 그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이동했는데 배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 여러 번 배가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때로는 일주일 동안 내가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과거의 지위나 자기의 능력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 감사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원망하고 한탄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마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내가 또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감사를 했을까? 무엇 때문에 감사를 했을까? 우리가 바울서신 전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왜 감사했는지를 잘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12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은 나를 능하게 하셨던 분이다. 나를 능하게 하셨던 분이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때로는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셨던 놀라운 믿음의 체험,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울을 능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3장 이하는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바울의 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지방과 지금의 유럽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또 복음의 많은 진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사도 바울을 싣고 갔던 배는 지금의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갔다. 오늘날 유럽이 이렇게 번창하게 된 그 기초가 바로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보아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셨고 그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이 뭘까? 그 비결이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부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무엇을 입은 것은?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무엇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랬습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내용 가운데 단어 두 개가 확 떠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주셨다. 내가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헬라말로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이 주는 뉘앙스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조금 불쌍히 여기다, 이 정도의 우리가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좀 더 정확하게 언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자면 언약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언약적인 사랑이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부족해도, 내가 잘못해도, 내가 실망시켜도, 때로는 내가 배신을 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언약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 우리 잘 알잖아요.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적인 사랑을 베푸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조금 사용할 만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나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또 15절 뒷부분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라. 내가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또 그런 어떤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거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맘대로 하기도 하고 주님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이끌어주셨고 나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다.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역사에서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가장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바울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인격적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보다도 똑똑한 사람 얼마든지 있고, 사도 바울보다도 많이 배운 사람 얼마든지 있고, 사도 바울보다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가장 위대하게 쓰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대입시키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세상에 약하고 천한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강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보아도 그 말이 진리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라합은 여성이었습니다. 또 라합은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기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인들을 마치 개처럼 취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시대까지도 여성들은 사람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보면 개처럼 취급당하고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격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세상에 지탄받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택해서 정탐꾼을 돕도록 그 역할을 감당케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12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오늘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미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변에 목사 친구들이 많습니다. 참 목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불가사의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야, 저 친구는 정말 목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저 사람이 나중에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는 분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대입시키지 않으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사역자,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되면.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나는 도저히 능력이 안 돼, 나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왔는데 나는 그런 수저를 물고 나오지 않았어. 또 내가 봐도 참 나는 한심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면 참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늘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만 해. 나는 가능성이 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 천하고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똑똑하고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 한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인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한번 펴보시죠.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은 똑같아요. 오늘 본문은 똑같아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담대히. 제가 담대히란 말이 좀 궁금해가지고 언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파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이렇게 톡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저에게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있는 그대로,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또 하나는 용감하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얹어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의 방편이요, 기도하는 것도 은혜의 방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은혜의 방편이요,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은혜의 방편이요, 내가 또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는데, 그래야 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용기 있게, 조금 더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뻔뻔하게.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부족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또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너무나 뻔뻔하게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또 뻔뻔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하여서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왜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으셨을까? 16절 뒷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과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을까?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진리에
한 샘플을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한 샘플을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을 생각만 해도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야. 우리가 바울 서신 읽을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이대한 구원의 진리에 한 모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대한 구원의 진리에 한 모델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대한 구원의 진리에 한 모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도 말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 말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것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정말 내가 예수 열심히 잘 믿어야 되겠어. 야,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권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권위 있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위 있는 자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마치면서 자기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을지어다. 많이 들었던 표현이잖아요.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히브리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간절한 표현을 할 때 쓰는 표현이, 우리가 축도할 때도 뭔가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뭐냐면 목사님들이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께 성도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 표현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통 편지를 시작하면서 또는 편지를 마치면서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러나 편지 중간에 이렇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이건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그동안에 하나님께 주셨던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돌려지는 것,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돌려지는 것, 그것이 그냥 형식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의 최고의 소원, 자기의 최고의 관심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다.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린도서 4장을 보면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나는 조금 더 귀하게 한 것이,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자기가 얼마나 높아지는 건지,
자기가 얼마나 평가 잘 받는 건지 이것은 그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 그의 최고의 관심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돌려지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참 젊었을 때 훌륭한 삶을 살다가 인생의 말년에 참 그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를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참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은퇴할 무렵에 여러 가지 그냥 교회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는 것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20대 청년부터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고 은퇴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만큼 더 생애를 연장시켜 줄지 모르겠지만 한 요즘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인생이 좀 더 열매 맺고 조금 더 복되고 조금 더 의미 있고 후회하지 않게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그 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살게 해주실 줄은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 내 조금 나에게 유익되고 물질적으로 세상의 명예적으로 다 이거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소원했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돌려질지어다. 우리가 그 기본적인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인생을 마치면서 했던 신앙 고백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복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합심으로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은혜, 그 신실한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히나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학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약적 사랑을 알려주시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결코 떠나지 않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지어다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주면 지치고 상하고 주면 제약되고 좀 실패하고 그런 모습 그대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연약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학업이,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공부와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오직 영원하신 왕이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마땅하신 그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학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영광이 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데 바라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맘껏 쳐가라. 강사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바울의 고백과 소원이 나의 고백과 소원이 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